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유다라 하는 사람 곧 12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맨 앞에서 왔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입맞춤으로써 인자를 넘겨주는 건가요?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닥칠 일을 알아차리고서 여쭈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이 돌을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멈춰요. 그만둬요. 그러고는 그 귀를 만져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이닥친 대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과 원로들한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동안에 당신들은 나한테 손을 대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 시간이요. 어둠의 권력이 설치는 거요.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성탄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모이게 되어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다음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또 주일 예배로 계속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에도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네, 정말 오늘 한 해도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에게 붙잡히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보다는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몸은 함께 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바람과 기대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인이라고 자부는 하지만 혹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마저도 동상이몽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은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입니다. 방금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함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직접 등장하는 문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경고의 말씀,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본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과 제자들의 반응은 결국 이 한 말씀 앞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단락에서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깊은 고뇌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4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이 말씀을 남기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잠시 거리를 두시고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바라신다면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셨을 때
그들은 모두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들 자고 있나요? 일어나 기도하세요. 그리하여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하시기 전과 후 두 번씩이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흔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잠의 유혹을 빠져드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이해는 분명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다시 살펴보면은 이 장면은 단순히 잠에 드냐, 잠의 유혹에 빠지냐,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온 유혹과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의 잠은 단순한 피곤함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유혹 앞에서 깨어 있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연히 모인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예수님의 인기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무리를 인도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그 무리가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의 사병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병사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하속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잡기 위한 음모가 이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탁된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한 어둠의 연합이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을 보이는 친밀함의 표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장 친밀한 제자의 표현을 가장 잔인한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 표지가 배신의 신호가 되었고 신뢰의 행위가 체포의 암호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이 신호가 되자 그 자리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고 군중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도 곧 닥쳐올 사태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감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닥칠 일을 알아차리고서 여쭈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행동 직전의 질문입니다. 유다가 입을 맞추었고 거기 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49절에 뒤이어 5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지만 성경과 성경 구절 사이에 있는 그 행간, 말하고 있지 않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49절에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했고 바로 칼로 베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동일한 내용의 본문에서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임을 그리고 칼에 맞은 종의 이름은 말코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 얻게 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본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가 읽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좀 깊이 생각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문화권에서나 사실 이런 목숨이 오가는 아주 긴박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호신을 하려고 귀를 자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귀를 자른다고 해서 그것은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화를 돋굴 뿐이겠지요. 그 말은즉슨 현대학자들이 분석하기에는 베드로가 노렸던 것은 귀가 아니라 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빗 맞았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남을 죽이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던 그 사리를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인과관계를 차분히 따져보면 이 해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베드로가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칼을 휘두르며 말코스를 향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 했지만 그 칼이 빗나가 귀를 베게 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즉 베드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유다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분명한 동상이몽이 존재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두 예수님 곁에 있었고 모두 그분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유다를 보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넘기는 방식이 가장 깊은 애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입맞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지가 배신의 표지가 되었고 친밀함의 행위가 거래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따를 수 있는 스승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사리를 품고 말코스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행동은 충성처럼 보입니다. 분명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분명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 지금 내가 싸워서 지금 이 사람들과 목숨을 잃더라도 이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가 이 이야기가 모두 지나고 난 뒤에 사도행전 5장에서 가말리엘이 공회 앞에서 했던 말의 맥락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튜다가 일어나 자기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400명쯤 되는 수의 사람들이 솔깃하여 그에게로 몰려들었지요. 그러나 그가 제거되자 설득되어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졌고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일어났습니다. 인구 총조사가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백성을 부추겨서 자기를 뒤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죽자 설득되어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말리엘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며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이미 어떤 한 스승을 필두로 한 사회혁명적인 운동이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운동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은 지도자가 잡혀서 그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 모든 남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그 모임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다고 증언하면서 정말 더 많은 세를 불러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사회학적으로도 그리고 인류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지도자가 잡혀서 이 모임이 끝나버리면은 사실 더 이상 이 모임은 힘을 잃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아마 자신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운동의 성격이 이 모임의 성격이 그 당시에 행하던 그 유려한 사회 변혁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국 강병의 이스라엘을 꿈꿨고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강력해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체포는 곧 이 운동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희망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칼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지도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해야 할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길은 완전히 다르게 드러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팔리지 않으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지켜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각자가 그려온 그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꿈꾼 것은 승리처럼 보이는 즉각적인 만족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길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 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로 귀결되는 길, 패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동상이몽은 결코 과거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각자 마음속에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칼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열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예수님의 길과 어긋나 있었고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방해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우리가 함께 지내며 우리 연인이나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는 분명 사랑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 일을 했다고는 생각을 해서 도왔는데 그 사람은 정작 그 일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나는 분명 사랑해서, 나는 분명 좋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나에게 반문하며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에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그 유혹은 단순히 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나 연약함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유혹,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유혹일 것입니다. 이 유혹은 매우 익숙하고 우리에게 너무 합리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묻지 않은 채 이런 예수님이면 좋겠다. 이럴 때는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주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수 있죠? 하면서 기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서는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분노가, 그리고 우리의 정의감으로 칼을 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모습에 맞추어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은 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만듭니다.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록 지금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이미 보셨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상진 형제가 속한 이 공생이라는 모임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리본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상진 형제가 너무나도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잘 새겨 놓아서 이 사진들을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를 상진 형제한테 듣기만 해도 오늘 설교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숙명은
리본이라는 말의 의미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번 태어나는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 태어난 인생, 그리고 처음 손에 쥔 기회, 그리고 거저 주어진 조건들을 붙들고 더 높고 더 강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향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만 사실상 리빙 데드,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손에 우리가 들고 있던 우리의 야망과 이상, 상처이자 무기였던 그 칼을 내려두고 겟세마네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지내며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연결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지체들과 연결될 때에 정말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나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그려온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칼끝을 들이대고 경계를 세우는 베드로와 같은 유혹을 뿌리쳐냅시다. 내가 만든 예수님을 절대화한 나머지 그분의 더 넓은 사랑과 더 깊은 뜻을 가두어 버리고 사람들 사이에 선을 긋고 안과 밖을 나누며 내가 이해한 신앙만을 고수하려는 유혹을 뿌리쳐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 가운데 붙들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괜찮다고 여김을 받고 주님의 길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열어두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초기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케빈 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내 어떤 도시나 어떤 이웃도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로마 관리는 복음이 닿기에 너무 커다란 권력을 지니고 있어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가난한 주정뱅이도 결코 구제불능의 존재가 아니었다. 어떤 벌이받은 아이도 홀로 버티게 할 수 없었다. 어떤 병든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홀로 고통받으며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고통 한가운데 있어야 했고 사람들의 필요를 세심히 살펴야 했으며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리라 기대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확신과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들은 복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가 인간의 삶에 어떠한 힘을 불러일으키는지 잘 알고 있었다. 케빈 로우가 그려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교리로 인하여서 또 성서가 말하는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선을 긋고 다른 사람들을 겁먹게 만드는 신앙인들보다는 정말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다시 한번 어떤 가난한 주정뱅이도 결코 불능의 존재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어떤 버림받은 아이도 홀로 버티게 할 수 없음을, 어떤 병든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홀로 고통받으며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려내야 할 우리의 원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리라 확신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실한 가운데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을 챙기며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실 거야 하고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칼을 드는 확신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는 복음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내려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유혹에 깨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보다 나의 기대와 확신을 앞세우려는 유혹, 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를 세우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우리 주빌리 교회가 경계를 넘어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과 밖을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교회,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삶으로 증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야망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의 가운데를 소망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다시 한번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늘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풍성히 입하시는 주님의 나쁜 우리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늘 놓고 공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먼저 우리 이들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힘으로 전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삶 가운데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 성공만 하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종종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확신 속에서 다른 꿈을 꾸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우리가 그려놓은 예수님의 모습에 주님을 맞추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빌리 교회를 경계를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로 빚어주시고 이 세상의 고통 한가운데서 복음의 생명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일을 걸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